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절 같이 읽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최우선 사명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김포 남연교회 비전을 쭉 담으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김포 남연교회 창립 비전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그게 곧 선교요, 전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임신을 하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12주가 지나면 태아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12주든 아니면 16주든. 근데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지금은 많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과거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래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면 태아가 만약에 여아인 경우에 종종 그 태아를 지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런 일을 못하게 금지시킨 거죠. 특별히 중국은 우리보다 남아 선호 사상이 더 강하고, 중국은 지금은 해지됐지만 한 사람이 한 자녀만 낳는 법을 만들어서 이 중국은 성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아 100명당 남자의 출생률이 120명에 달한대요. 그래서 중국의 남자들은 결혼을 하려면 엄청난 금액의 지참금을 신부 댁에 주어야 장가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저 어릴 적에 바로 옆집에 황씨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요, 아들 낳으려고 딸만 8명 낳았어요. 그리고 9번째 진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실적으로 아들과 딸이 있다면 아들이 잘하나요? 딸이 잘하나요? 딸이 더 잘해요?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많은 인식 변화가 생겼죠. 그 인터넷 어떤 글을 보니까 딸이 아들보다 좋은 이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된대요. 그리고 아들이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아들이 결혼해서 장가 가면 사돈이 된대요. 그리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그리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재물을 다 물려주면 굶어 죽고, 반만 물려주면 남은 거 잘라고 쫄라가지고 쫄려 죽는데요. 그래서 생긴 말이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 둘이면 은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장인분 장로님 목메달이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사람 나름이니까. 근데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어요. 왜냐면 하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딸이 아들보다 좋은 이유라고 이제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들한테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뭐길래 자신을 무한히 주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구약의 족장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형님마저도 이겨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도 아니요, 원수도 아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도 자연도 새하늘과 새 땅처럼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현실이 좀 구차하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꿈과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흔히들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꿈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그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해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7, 80년, 길게는 90년, 100년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수십 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빗대어 보면 그것은 하루살이 같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 같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죽은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선교가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선교요, 전도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 측 교단은요, 교회가 한 1만 2천 개 정도 되고요. 현재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대략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대략 169개국에 2만 2,014명 정도 파송을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외국의 서양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선교에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됩니다. 뭐가 수반돼요? 희생, 헌신이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 뒤가 뭐예요? 그 외아들. 어떤 신학자는 이 사도신경의 외아들을 독생자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외아들은 딸이 여러 명 있고도 아들 하나 있으면 외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딸 여러 명 중에 예수님 독생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 딱 유일하게 한 분만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먼저 거룩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미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이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헌신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선교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희생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프로티지가 많을 때는 25%, 20%까지 얘기했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기까지는 그 배후에는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눈물과 핏부림이 있었기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부터 135년 전에 25살의 젊은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불모지 같은 조선 땅에 옵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해서 조선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줄여서 제가 다시 한번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조선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미지 땅 조선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뿌린 복음이 씨앗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희생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는요, 27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관군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젊은 피를 조선 땅에 흘리며 그가 마지막 순교당하면서 관군에게 조그마한 성경책을 전달해줘요. 저기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비석이 한강변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그의 어린 자녀들, 조선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비석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출생한 해와 사망한 해가 똑같아요. 돌을 넘기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의 비석, 젊은 선교사님들의 아내의 비석, 그리고 명대로 살지 못한 젊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빚, 생명의 빚, 은혜의 빚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평신도 전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 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옥에 끌려가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공중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욕하라, 예수를 모욕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폐유를 당했지만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독교 박해 속에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450km나 떨어진 안디옥까지 박해를 피해서 피신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서 흥청망청하게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피난 온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살기에 막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난길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고 흥청망청하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다히 두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안디옥에 피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예수 믿을 감흥성이 단 1도 없었던 같이 보이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발상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파송받은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가장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기회만 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현장을 한 번씩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내게 와닿는 그 보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 남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부목사로 동역했던 김상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선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척 나오고 한 2, 3년 뒤에 서울 남현교회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으로 파송을 했어요. 파송 받은 지 한 13년, 15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필리핀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회교권이기도 하고 또 필리핀 사람들은 총을 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한 3년, 4년 전에 우리 선교 부원들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선교사님 애들이 중고등학생인데요, 물어봤어요. 너도 다음에 어른 되면 선교사 할래?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반응한지 알아요? 우린 안 해요. 왜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쫓아와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로 살아서 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자녀들이 느끼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단 1초 생각도 없이 우린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만 구원을 누리는 것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빨리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잃은 양들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네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희생, 어떠한 헌신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내 이웃을 구원하고 다른 민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한국 땅에 목회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가운데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글 중에 자신의 간증에 대한, 신앙의 간증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 교회를 섬기기를 한 10년 정도 섬겼는데요. 해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최소한 14가정 정도를 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10년이면 140가정 아니에요? 물론 그 가정들이 다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교회로 초청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지미 카터는 그래도 나는 최소한 1년에 14가정, 10년 동안 140가정,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할 본분을 다 한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주지사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3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을 만나면서 악수하고 인사를 했대요. 이분이 주지사로 당선된 후에 자기 신앙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니 이것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가책 받아야 될 부분이 없나요? 우리는 카터 대통령에 비해서 더 턱없이 부족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기를, 잃은 양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열정,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잃은 양,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안디옥으로 피난 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전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 상황이 여유롭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아까 여러분 성경 보았죠? 12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뭐하심에?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선교는 희생이 동반되지만 엄밀한 면에서 선교는 희생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미국, 선교의 주척이 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하시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후원금을 보내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조국 땅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타문화권에 먼 나라에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 찾는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 작은 정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오늘 우리에게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3절, 2절만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거룩한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임을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